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실 성도가 계시고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이.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제가 민 목사님 아시죠? 중국에 이번에 다시 주님께서 민 목사님 책을 다시 보고 새롭게 너희가 변화되길 원한다. 근데 민 목사님이 이 성경책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 동안 이분이 원했습니까? 이분이 거의 10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매일 성경책만 달라고 해서 매일 오전, 오후까지 저녁 한 끼만 먹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그래서 얻은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흔합니다. 막 봅니다. 그렇죠? 보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그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그 당시에 베껴서 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사기 힘들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 분은 자신이 혼자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지옥 갈 사람도 있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세상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안 보면 세상이 가까워지니까 옆에 사람만 보이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 애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 계시록 11장 15절과 13장 8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20번째인 대중문화로 다가오는 뉴에이지 운동과 새 세계 질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요, 문자 그대로 풀면 새로운 세대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얘기하시죠. 이 새로운 시대란 곧 지구가 낙원으로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어들은요, 이것을 점성술 용어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병짜리 시대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뉴에이지를 신봉하는 자들의 지상천국 시대인 셈인데 이 지상천국 시대를 건설하고 통치하게 될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에이저들이 세우려고 하는 지상천국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천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지상천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릴 의와 화평의 왕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다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인류에게 뉴에이지 운동을 통하여 지구촌의 낙원을 청사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뉴에이지가 제시하는
지구의 낙원 건설은 뉴에이지의 환상일 뿐이고 구호에 지나지 않은 허상인 것입니다. 뉴에이지의 목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여 인간 자신들이 곧 스스로 신이라고 믿게 될 때 인류의 영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독특합니다. 자기가 다 잘났어요. 옛날하고 이렇게 연대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왜냐? 그 사상이 어느덧 자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 뉴에이지자는요, 뉴에이지 이념을 성취하기 위하여 강력한 전술 전략으로서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하나의 본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일원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신적 요소에서 만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그 신적 요소를 반영하고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곧 범신으로서 모두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교 갔으면 범신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신이 수만 개, 수천만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신, 범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이론론과 모두가 신이라는 범신론이기에 모든 것이 상호관계로 얽혀있다는 전일론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이른바 상호의존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이 개념 때문에 만물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따라서 모두가 하나요, 모두가 신이요, 모두가 얽혀있다는 이념으로 깨치하면서 신교육, 요즘에 신자라는 말이 많이 듣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신교육, 신과학, 신사고 방식으로 잠재력을 개발하는, 영성에서도 잠재력을 개발하는 말이 숱하게 나옵니다. 저 그 말을 참 싫어하는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건 보통 인간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재력을 개발하고 신비주의 의식으로 샤머니즘, 영지주의, 점성술을 전략적인 통로로 제시하면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를 통합한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온 인류와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무서운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뉴에이지자들이 꿈꾸는 세계 지배라는 목표예요. 세계를 지배할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는 음모예요. 그 음모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인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었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어 놓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그리고 그 경계를 존중하도록 사람들에게 신명기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으로 받을 내 유업에서 옛날 조상이 정해놓은 네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놓기 위해서 뉴에이저들은요, 고도의 국제 정치적, 경제적, 생태학적 전술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색 혁명당 아시죠? 그린피스 참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저 참 좋아해요. 근데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미국의 엘 고어가 그걸로 해서 노벨 평화상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이들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지구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말이죠, 쓰레기 버리지 말자, 뭐하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자, 많은 걸 하게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목표는 뭐라고요? 전 세계를 하나로.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어놓으신 목적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올 인류를 하나로 묶어놓은 일에 미련을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날 지구촌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이 쓰잖아요. 글로벌화됐다, 세계화됐다, 새 세계 질서라는 용어를 언론 매체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에 불어다니는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기회만 있습니다. 세계화. 우리나라가 세계화될 때는, 또 지구촌화될 때는 뉴 비전.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지구촌 교회인 뉴 비전 교회 이런 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되게 커요. 이 뉴 비전이 새 세계 질서니 하면서 자기가 무슨 지식층이나 선진화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히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이런 말을 쓸 뿐만 아니라 자신은 후천연설을 믿는다고, 무천연설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잘 믿는 척,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척 하면서 전천연설을 믿는, 우리같이 전천연설을 믿는 세대주의자들 마치 이단시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천연주의 또는 무천연주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능한 한 연기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믿으려고 해요. 나중에 다음 설교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건설되는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상의 낙원을 이루어가는 대단한 목사요, 대단한 신학자요, 대단한 정치가요, 대단한 경제가로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뉴에이지 생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꽤 성공적이 되고 그 뉴에이지 운동이 대중문화 속에 뿌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대중문화로 다가오는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19세기의 미국에는요, 에머슨, 소로, 휘트만 등이 그 시인으로 대표되는 초절절주의, 초절절이라는 것은 초월주의를 가리킵니다. 이 초절절주의고 또 하나는 블라바츠키로 대표하는 신지학, 지난주에 말했죠. 신지학의 두 가지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 초월주의는, 이 초절절주의는요,
삶을 초월하자는 의미가 있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신문을 보면 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청교도주의를 탈피하여, 우리는 청교도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근데 이들은요, 청교도주의를 탈피하여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하고 동양 종교와 결합된 신비주의인데, 힌두교, 불교 등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뉴에이지 사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회인 미국을 바꾸지를 못했지만 서구 사회를 바꿀 때, 유럽 쪽을 바꾸는데요, 큰 역할을 한 것인데 1960년대에 일어난 히피 문화인 것입니다. 히피 문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로 버클리에서 왔습니다. 이 버클리가 거기에 히피 문화의 아주 산 중심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 히피족이 여기 많이 있죠. 여기 뭐예요? 스탄잔하고 헤리 스트레이트, 거기에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히피는요, 모든 사회적 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기존 사회에 반항하는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찢어진 청구가지와 통기타와 장관, 락 음악 등으로 상징되는 이 히피 문화는 반전운동, 전쟁 반대하는 거죠. 평화운동의 양상을 띠게 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뉴에이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전쟁 없는 평화는 온 인류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전쟁을 기존 세계의 가치관이 낳은 산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관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파괴하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전쟁 속에 지쳐있기 때문에 반전, 평화가 절대적 가치로 여겨질 정도이며 전쟁만 없다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싶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 없이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성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용납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죄가 되더라도 피 흘리지만 아니다면 용납하자는 것입니다.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피들이요, 이 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며 동성연애자, 마약 중독자, 성도착자, 알코올 중독자, 인권운동가들이 이 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돼도 피 흘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서로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미국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자기 위에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뉴에이지 운동이 확산되고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대중적인 문화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좀 더 신비적이고 원화한 이미지를 띤 뉴에이지 운동의 목적인 반전, 평화와도 부합되는 이미지, 그리고 전 세계 대중 속으로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분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접하는 전 인격적인 의식, 요가, 명상, 문학, 음악, 미술, 운동까지도요 있는데, 이 중에 쉽게 전 세계에 접속하여 접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찾은 것이 바로 뉴에이지 음악인 것입니다. 락 음악은요, 너무나 요란하고 시끄러워서 싫어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너무나 어려워.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동양의 신비를 접목시켜 뉴 클래식의 분위기를 가져다주는 뉴 에이지 음악이 대중 속으로 퍼먹고 들어가기를 시작하죠. 그래서요, 마약하는 사람, 이 밖에 사는 애들 말고요, 이 그룹들이 모여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카투사로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카투사로 있었을 때 미국 군인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파티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난 파티를 하니까 뭐 먹을 것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딱 문을 들고 갔더니 어둠컴컴해요. 약간. 그런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들의 파티가 뭔지 아세요? 근데 세마이 클래식이 나옵니다. 참 멋있게 나와요. 나보고 앉으래요. 난 음식 먹으러 갔다가 저녁도 안 먹고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마리아나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의 파티예요. 제가 그 당시 벌써 뭐예요?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제가 놀란 것이 바로 저 그냥 나왔어요. 한 번만 하래요. 카투사 중에서 같이 있던 룸메이트입니다. 저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청해서 간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 초청했대요. 근데 내가 거절하고 나온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으니까. 자, 제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세마이 클래식을 들어요. 그 사람. 락 음악 이런 거 하는 젊은이들 막 이런 거나 하지.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그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느냐? 뭐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이게 요즘에 많은 가정에서 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30대들, 이런 애들이 40대들이 처음 몰려들어가는 거예요. 50대 이런 사람. 잘 보세요. 90년대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음악들이나 오늘날의 이루마라고 알죠? 들어보셨어요? 이루마? 한국에 그 이루마 유명합니다. 가을 연가 작곡했던 음악을 여하튼 이 뉴에이지 유명한 뉴에이지 음악이죠. 모두가 하나라는 뉴에이지 운동의 슬로건이 갖는 매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한 예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1993년 저는 이걸 직접 TV에서 봤으니까요. 멋있더라고요. 1993년 가을밤 지중해의 미풍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그리스의 고도 아크로폴리스 유적지의 파르테논 신전 야외 극장에서요.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가 야니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야니 잘 아시죠? 자, 야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상의 길목, 한국말로 그러십니다. 열정의 그림자, Reflection of Possession인가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열렸고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인기 절정에 있던 자신의 자작곡을 로열 필하모닉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재즈 음악 밴드를 섞고 고전과 현대 장르를 섞여가면서 협업하는 가운데 두 대의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는 야니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디사이저 알죠? 이런 거에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걸 해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사람 죽여주는 거. 그런 거를 해줍니다. 특히 야니의 그 신디사이저 연주 솜씨는요. 야니 잘생겼습니다. 멋있습니다. 장발이. 그죠?
그의 잘생긴 용모와 함께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생기게 되는 가운데 야니는요, 막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감동적 멘트를 청중들에게 잠깐 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곳까지 날아오는 동안 대서양을 건너 유럽 대륙 상공에 이르렀을 때 나는 저 아래 지상을 내려다봤습니다. 푸르른 들판과 산림들, 계곡들과 산들, 그리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들과 도시들. 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저 안에 어디를 살펴보아도 나라와 나라를 갈라놓고 있는 국경선들, 지도를 들여다볼 때 눈에 띄는 구불구불한 그 붉은 줄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한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는 한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요, 아크로폴리스 야외극장을 가득 메우고 앉아있던 청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거의 5분 가까이 계속되는 갈채는 온 세계를 향하여 울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누가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말이었고 세계 곳곳에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일시에 한 덩어리로 묶여 놓을 수 있는 대단한 응변수였습니다. 그 짤막한 멘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뉴에이지 음악가가 던졌던 그 한 덩어리 논 속에 교묘히 숨어있는 뉴에이지적 사탄의 메시지를 눈치챈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뉴에이지 음악가들은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음악 연주 중에 청중들에게 던지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나 감동적인지 청중들은 열광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뉴에이지 이념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요, 한동안 KBS인가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젊은이, 아까 겨울연과 같이 이런 걸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그거 한번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그분을 보면 정말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루마라고 한번 쳐서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음악이야 참 멋있어. 아주 30, 40대, 50대 그냥 다 반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개 이들은요, 이런 음악은요, 차분하고 대중적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비슷한 리듬을 반복함으로써 신비적 음색을 내어 꿈과 몽환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비적 분위기는 인도의 초월 명상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뛰어넘어 우주로, 자연으로, 영계로, 신들에게로 나아가려는 그런 초월 사상을 갖고 있는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요, 성경을 대여섯 번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은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자꾸 주장하니까 좀 속이 상합니다. 마귀한테 받은 건지도 모르고. 문제는요, 이런 초월 사상을 갖고 있는 명상을 통하여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극성 팬의 충격으로 사명한 비틀즈의 멤버인, 사모들 참 비틀즈 좋아했는데 옛날에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 아시죠? 존 레논은
생전에 자신과 일본인 아내 오노 요코가 헤로인을 계속 복용해 왔습니다. 비틀즈 멤버 전원이 강한 마약인 LSD를 사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요, 기독교는 곧 사라진다. 우리는 예수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린 적도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인 폴 맥카트니 역시 우리 중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들 비틀즈는요, 음악의 변태 성욕, 마약, 이방종교, 점성술을 접목시킨 사악한 대표적인 그룹이요, 뉴에이지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 지금 70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틀즈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마도 최근에 와서 뉴에이지 운동의 그 선봉장을 들라고 하면 2010년에 죽은 팝스타 누구의? 마이클 잭슨일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삐릿하는 거 있죠? 들어보셨죠? 많이? 저거 참 좋아했었는데 삐릿하면서 그 춤추는 거 보세요. 막 발이 그냥 뒤로 쏙 세상에. 근데요, 제가 좋아했는데 나중에 지금 참 죄송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비리라는 말은 차고 때리라고 말하는 거죠. 폭력을 권장합니다. 근데 이 음반을 거꾸로 틀면 나는 내 안에 거꾸로 틀어봅니다. 음반을 틀어보면 나는 내 안에 사탄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985년 9월 영국에, 이거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국의 리버풀 경마장에서 공연할 때 12만 5천 명의 관중이 모였는데요. 전 나중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관중이 모이니까 3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40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55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릿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 노래를 막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면서 그냥 쓰러집니다. 막 발작을 해요. 히스테리. 그럼 그냥 쓰러져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 병원을 실려가고. 대단하십니다. 이때 마이클 잭슨이 유명한 춤이 뒤로 미끄러져서 움직이는 것은 마귀들이 걷는 스텝이라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에콰도르의 엔젤리카라는 18세 소녀의 간증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이 엔젤리카가 천국 지옥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마귀의 스텝이었는데 저 몰랐잖아요. 이야, 저거 환상적이다 그랬어요. 보셨죠? 그 얘기 많이 했죠. 이렇게 막 이 뒤로 발이 미끄러져도 봤어요. 근데 엔젤리카가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아기들이 걷는 스텝이라고. 전 거기에 놀랐습니다. 자, 마이클 잭슨은요,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그 음악들과 명성을 통해서 뉴에이지 운동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곡 중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We Are the World라는 곡이죠. 다 손잡고 애들과 같이 이렇게 불렀던 이 노래는요, 지구상에 굶주리고 피 흘리는 사람들 돕자는 일종의 캠페인적 노래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그 장례식에서 수많은 유명한 팝 가수들이 합창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운 세상 사람들을 돕자고 합창할 때 무대 뒷스크린에는요,
온갖 뉴에이지 문양들로 장식했습니다. 참 좋아하는데 이런 시기 마이클 잭슨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뉴에이지 사상으로 나아가자고 노래한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프린스 아시죠? 전 옛날 사람들만 아니까 프린스, 롤링스톤, 마돈나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죠? 영국의 퀸 아십니까? 퀸? 영국의 퀸이라는 가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레파토리는 주로요, 성도착, 마약, 동성연애, 사탄 숭배,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폭력과 자살을 조장하는 등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또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이런 사탄적 헤비메탈 락 음악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심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많은 젊은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한 번씩 쇼하면 여기서 가는 사람 많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영혼을 오염시키는 이런 음악들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시고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상적 헤비메탈, 락 음악 등의 형태의 복음성가들이 교회에서 불려지고요, 뉴에이지 음악들이 복음성가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비메탈은 어느 정도냐면 음악이 막 가다가 딱 그럽니다. 그래서 쫙 막 올라가요. 뭘 해요? 우리의 이 리듬이라는 게, 찬송가는요, 리듬이, 가는 리듬이 있습니다. 뭐 4분의 4박자, 몇 분의 몇 박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게 보통의 음악이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음악이에요. 근데 헤비메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쫙 가다가 딱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다가 딱 그러죠. 거기에서 막 축을 가는 거죠. 여러분, 뜻 있는 교회들은요, 사탄적 락 그룹이나 락 음악의 정체성을 알립니다. 제가 그래서 힐성인가? 그 처치 뉴욕이 있죠. 여기서도 있고, 한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대운동장에서, 서울대운동장에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대운동장에서 이걸 합니다. 그들이 와서 힐송, 교회에서 와서, 경배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도 되느냐고, 가도 되느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거길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시골에서 올라가서. 그러다가, 목사님, 힐송교회에 대해서 아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선교사가 그런 데 가면 되겠느냐. 좀 알고 합시다. 못 가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내가 그걸 못 가게 했더니, 아니라고, 지금 뭐 큰 교회에서 다 모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거, 저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단, 기도해보고 가세요. 좀 알고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보내주세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마귀적인 사탄 걸 하는 건지. 헤비메탈 하면서 막 핍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그런 교회가 지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게 했더니 나중에 알았는지 어떻게, 저 목사님 안 갔어요. 잘했다. 큰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 마세요. 좀 알고 해야죠. 큰 교회는 그런 걸 따라해서 사람들을 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달라야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뜻있는 정말 제 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사탄적 록그룹이나 락 음악의 정체성을 알려서 청소년들이 이런 음악을 듣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게 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충만으로 기도해서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끝납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71살로서 뭐 얼마나 제가 더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저 교회에 크게 끌어들일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때가 가까웠는데 무슨 그런 걸 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고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고 성도 여러분, 이제 뉴에이지 사상으로 무장한 이 헤비메탈, 락 음악, 뉴에이지 음악 등으로 미국의 그 올바른 청교도 정신을 끝났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부르며 찬송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찬미의 제사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의 11조를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경배 전에 찬양으로 함께하는 거 정말 감사할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뉴에이지 운동을 통한 새 세계적 시대. 이건 좀 잘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듣던 아니 듣던지만 꼭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환경 문제, 인구 증가 문제, 군비 증가 문제, 제3세계의 외채 문제, 종교 문제, 전쟁과 기아 등의 이 모든 문제의 위기에 대한 해답으로 전 세계의 석학들은요, 세계 정부 수립과 그에 따른 새 세계 질서의 확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세계 질서는 모든 나라와 국민이 뭉쳐서 하나의 공통체로서 다른 종류의 세계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 다른 종류의 세계로 다가간다는 말은 독재 체제인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정부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 정부 제도 사회가 바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단일 세계 정부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단일 세계 정부를 위해 새 세계 질서를 추진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독일 말로는 밀데르베르게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빌더버거 영어로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빌더버거. 이 빌더베르그는 독일어 빌더와 베르그의 두 단어의 합성으로서 이 빌더라는 그림, 어떤 모습, 형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베르거란 광물이 땅속에 있으나 보이지 않는 듯 숨겨졌다는 말입니다. 1941년에서 42년 빌 더너번에 의해 시작된 빌더베르그, 즉 영어로는 빌더버거로 써요. 빌더버거입니다. 1947년 네덜란드 군주 베른하드를 중심으로 확정되는데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청사진의 권력 프로젝트 블루빔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제 군대를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의 이름으로 해요.
연합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죠. 빌더버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경찰의 공권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잘못해서 미국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비밀경찰이 협조해서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제도입니다. 어디로 도망간다? 그러니까 경찰, 국제경찰을 조직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위한 세계은행입니다. 여러분, 세계은행 이미 있잖아요, 그죠?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IMF 이런 것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지금 하나하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정부를요, UN 산하에 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보호은행은 세상에 빈약한 은행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모든 돈을 새 국제은행으로 흡수시키던가 아니면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을 이제는 뭐예요? 새 국제은행으로 다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뿌리를 교리를 파멸시킵니다. 그 자리에 새 세계 종교의 수병자에 의해 바꿀 것입니다. 수병자라고 하셨잖아요. 수병자라는 것은 별자리이고 플래닛, 떠돌이 별인데요. 두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루시퍼로서 거기로 있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에서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자리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는 지구 정부 통치자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되는 모든 성도들을 파멸시키고 완전히 보이지 않게 기독교 신앙을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이들은 지금 성경을 없애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제가 늘 킹제임스 성경 못 쓰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계에서 못 쓰게 합니다. 우리같이 쓰면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들은 이걸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은 다 이걸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현재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남부지방 이런 데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다 씁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다니까. 난 참 이상해. 여기 중국교회도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중국분이래요. 어떻게 성경을, 중국 성경을 보내야 되겠냐고 물어봐서 제가 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다. 그것을 권하십니다. 가장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몰랐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킴을 본다고. 한글 킴. 왜냐면 NI를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단어. 달로. 좀 아는 사람이죠. 그럴까 보면. 자, 이러십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이 새 세계 정교를, 새 세계 정교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구 정부 통치자인 적 그리스도를 위해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읽어봅니다. 새 세계 농업과 식량 조달은 전 세계에서 식량과 영양분 공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 이론을 잊어버렸네요. 앞으로 세계는요, 여러분들 씨 있죠? 씨앗을 이제 앞으로는 이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씨앗이요, 심어서는 이제 안 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앞으로 세계는 그 씨앗을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전 세계적인 유명한 해설대 잃어버렸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이 벌써 3, 40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자꾸 바꿔서. 자, 그래서 이게 목화 같은 경우 씨죠. 그거는 다 갖다 심죠. 이제는 걸 사서 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이 씨앗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목화를 심으면 또 안 나와요. 지금 밀을 인도나 이 웬만한 도시에서는 이거를 지금 다 사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걸 지금 우리가 밀을 수확했잖아요. 그걸 심어서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무서운 시대가 가고 있는데 이 뉴에이지를 모르면 앞으로 될 일을 모릅니다.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갈지를 모릅니다. 자, 이러한 새 세계 농업과 식량 조달을 하기 위해서요. 어둠의 권세는 유엔을 앞세우고 이미 유엔에 등록시킨 단일 종교를 활용하여 세계의 종교와 하나의 세계의 신앙을 바꾸기 위해 종교를 통합시키고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를 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사회학자들, 특별히 인본주의자들, 뉴에이주의자들은요, 현 세계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확실하고 뚜렷한 전 세계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가진 자, 새 세계의 질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개혁과 인류를 하나로 묶어줄 전 세계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가진 자로서 인류는 많은 문제를 가진 지구를 구해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류층에서는 이미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세계 상류층 5억 명만 남기고 75억 명은 다 죽인다고. 이게 그들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거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인들은요, 경제의 몰락과 전쟁과 환경오염과 종교 간의 대립과 불확실한 상태의 세계를 보여줄 지도자를 지금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나토의 국방장관이었던 헨리 스파크 씨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을 보내달라.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건 사탄이 보낸 사람이건 우리는 그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우리 서민들은 뭐 전혀 알도 못한 얘기들이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칠 때요, 분명히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각국의 지도력이 없어집니다. 그때 지도력의 공백의 상태를 메우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고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하여 큰 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하여 큰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다 그에게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깨어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제한 세상 평화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유익이 우리같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상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속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향하여 뜨겁게 울부짖죠.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우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세대가 지금 가는 이 길목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3번에 걸쳐서 뉴에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습도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애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어린애들도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